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열의 문답 57문에서 62문 제 4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너무 내용이 길어서 저는 59문까지 일단 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 4계명 첫 번째 시간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중요한 내용은 오늘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이 뒷부분은. 근데 여튼 간에 하게 되면은 또 내가 준비가 돼서 자유가 충분하면 다룰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계명, 4계명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요, 한국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도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논쟁이 많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 같은 거기 이제 이단이죠. 어쨌든. 제7일 안식교 이단적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안식교 같은 데서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심지어 이쪽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거 못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죠. 그런데도 이 안식교 같은 경우는요, 되게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되게 많은 교회들하고 성도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게 열심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열심을 내고 그다음에 어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안식교라는 게 율법주의적이잖아요. 율법적이다 보니까 여기에는요 금욕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어떤 종교심하고 잘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교 사람들 중에서는요 훨씬 더 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이런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 때문에 이 안식교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여튼간 그래서 문제가 많죠. 그래서 탈도 많고 문제도 많으니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제 좀 다룰 텐데, 잘 들으시고 정리하시고, 안식일이,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57문하고 58문을 제가 먼저 여기 체크해 놨는데, 우리 이걸 두 개를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들어가 볼게요. 자, 57문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을게요.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이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58문도 읽을게요. 무엇이 제4계명에서 요구됩니까? 답. 제4계명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지시하신 대로 정한 때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킬 것을, 특별히 7일 중 하루가 종일토록 그분에게 거룩한 안식일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안식일의 내용이에요. 안식의 내용.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은 안식일이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성경 구절을 먼저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내용을 들어가려고 해요. 여기 창세기 1장 한번 31절, 2장 2절까지 써놨으니까 이건 그냥 읽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안식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죠. 이 구절이. 그래서 안식과 관련되어서
등장하는 단어가 동사가 3개가 나와요. 첫 번째가 다 이루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을 마치시니 그리고 나서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2개로 묶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다 이루었다와 마치다예요. 다 이루었다, 마치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치다.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첫 번째 다 하시던 창조의 일을 다 하시고 이루시고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에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 안식일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오늘은 좀 쓸 게 많아요. 써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창조의 완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 안식은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루신 뒤에,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 뒤에 쉬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의 모델이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식한다고 할 때, 우리가 쉰다고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숙제가 잔뜩 남아 있어요. 근데 숙제는 하나도 안 해놓고 탱탱 놀면서 막 쉬는 거야. 그걸 안식한다고 말 안 한다고요. 그거는 불안식이죠. 불안한데 그냥 노는 거죠. 이런 거죠. 만약 제가 설교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설교 준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설교 준비도 안 해놓고 막 노는 거야. 어디 놀러 가고. 그걸 안식이라고 안 한다고요. 그런 안식을 말하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안식이다. 그러니까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냥 그거 밀어놓고 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재밌는 게 있냐면은 이제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은 하나님의 안식은 완성 후의 안식이라 가지고 여기 이렇게 합시다. 완성 후의 안식이에요. 첫 번째가 굳이 쓴다면.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가 무슨 안식이 있냐면 창조 후의 안식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구원. 예. 창조와 구원 후에 안식이 나와요. 이거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해요? 새로운 창조라고 해서 새 창조라고 하죠. 그죠? 새 창조 후에 안식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또 자세히 살피겠지만,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고요. 두 번째가 그치다라는 단어예요. 그치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초대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초대의 의미. 하나님의 초대의 의미가 있어요. 안식으로의 초대.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죠? 그 말씀인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쉼으로 초대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그게 있어요. 자, 이게 그치다는 의미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써놨잖아요. 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말로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하던 일을 중지한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는 하던 일을 중지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아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하던 일에 대한 중지적인 개념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들이 누리는 특권이 안식이었다고, 쉼이었다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날과 같이 고대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벌써 일주일에 이틀을 쉬잖아요. 토요일, 주일, 그죠? 근데 옛날에는 보세요. 이런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주일이 없어서 쉬는 날이 없었다고요. 그냥 7일 다 일했어요. 그냥. 뿐만 아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는요, 더더군다나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노예인데도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노동쟁이를 해가지고 주일은 쉬어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 쉬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 쉼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없던 이런 시절에,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쉬겠으니 너희도 쉬어라라고 안식으로 초대하는 게 바로 이 지금 안식일 개념에 가지고 있는 큰 의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쉼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그 안식으로 우리를 불러 초대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요. 예,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두 번째 의미를 살폈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여기 이제 2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안식의 자유를 누리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 사랑과 길어지는데 이웃 사랑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날. 이 뭐 이렇게 길게 안 쓰는데 제 체질에 안 맞지만 말을 만들려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예를 달아놨어요. 신약에 가면 이게 분명하게 나오죠. 구약도 이제 있지만 일단 신약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었잖아요. 그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다그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22장 27절에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안식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진정한 뭘 줘요? 자유와, 그죠? 해방을 주는 거죠. 이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또 여기 두 번째 예를 들어놨죠. 안식일 날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난리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안식일 날 다 쉬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도 일한 거야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쉬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시는 안식의 개념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자기도 일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개념은 뭘까요,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그걸 지킴으로 해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죠. 생명을 살리고 안 살리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죠? 생명을 하나 더 누리다면 여기다 뭐라고 쓰겠어요? 이걸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안식일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원과 새 창조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거기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안식이 일어난다고요. 자, 이거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주일에는요, 안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 뒤에 가서 하겠지만 그렇다고 안식일 개념하고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개념을 어떤 분들은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안식일이 꼭 주일 아니냐. 안식일을 우리가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꾼 것밖에 차이가 없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 달라요. 안식일과 주일을 똑같이 보면 안 돼요. 배우셔야 돼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이 거기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안식일에 가진 의미가 우리 예배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보세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이 제일 힘들죠. 육체적으로. 제가 주일날 쉬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네? 노동하는 거지. 저 빡세요, 주일날은. 노동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데 보세요. 그걸 갖다가 안식한다고 표현한다고요. 왜 안식한다고 표현하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서. 그래서 안식한다고 표현한다고요. 예.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창조하셨으니까, 이제 니들 마음대로 이신론이죠. 자연신론이죠. 자연신론자들이 말하듯이 니들 마음대로 이제는 자연법칙에 따라서 알아서 살아.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방관하시지 않는다고요. 그 완성에는요, 창조와 구원과 새 창조 이룩 갈 때 뭐예요? 완성이 들어가 있다고요.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냥 창조했으니까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아. 니들이 알아서 모든 일을 감당해. 그렇게 안 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왜 이 안식의 내용에 들어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거죠. 자, 넘어갈게요. 너무 깊이 가면 어려우니까. 세 번째, 안식일의 개념 읽어드렸죠.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안식일의 개념,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반대로 바리새인의 안식일의 개념은 율법주의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그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제일 많이 하셨던 게 병자 고치는 일을 하셔요. 성경에. 그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죠. 왜 안식일날 일을 하고 난리야. 그래서 그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부수적인 계명을 통하여 사람들을 재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 안식일의 내용이 뭐냐면 안식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천국의 예표로서의 안식이죠.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요. 천국의 예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할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공동체의 모임을 가지면서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여기 찬송가에 났죠. 찬송가 43장에 나오는 즐겁게 안식한 날. 이건 이제 우리 주일날 부르잖아요. 가끔. 즐겁게 안식할 날, 기쁘고 좋은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즐겁고 복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어떤 날을요? 주일을요. 왜 그러냐?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급 휴가다. 이 지상의 안식은요, 제한이 있죠. 우리가 쉰다고 해서 뭐 확실하게 쉬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요, 쉬면서도 머리를 쓴다고요. 이런 머리가 막 돌아갈 때 집에서 누워서 이제 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잠이 오나요? 안 와요. 머리가 막 복잡하잖아요. 몸이 좀 또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뭐가 안 되잖아요. 일이 안 풀리잖아요. 안 되겠어. 그냥 쉬려고 누웠어. 베개맡에 머리를 쳐박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쉬어지든가요? 안 쉬어지죠. 그 얘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인간은요, 이 안식에 제한이 있어서 죄인된 인간으로서는요, 진정한 안식을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아담이 죄짓기 전에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살았을 때 누렸던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라고요. 자, 보세요. 거기서 아담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죠? 열심히 했나요? 안 했나요? 자, 그 증거가 뭐죠? 네,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줬어요. 그죠? 네. 찾아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속에서는 진정한 쉼이 있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쉰다라는 개념이에요. 강영한 교수님이라고 서강대 철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쓴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제해왔는데, 안식일을 쉰다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시라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 공간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쉰다는 게.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런데 보세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팍 부어줘가지고 일하다가 말고 이게 하나님 무슨 은혜입니까 해가지고 막 갑자기 골방 찾아 들어가서 기도하진 않잖아요. 은혜가 그렇게 안 와요. 일할 때는 우리의 시간이, 우리 인간이 제한적이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그 공간을 들여서 이 시간에 나와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기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 공간을 우리가 찾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죠. 이해가시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거기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죠. 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은 평등을 전제한다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유와 평화를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세요. 이 출애굽기 20장 10절을 읽어보세요. 이게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보세요. 그죠? 여기서 보세요. 안식할 대상들을 갖다가 자기 가족들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내 아들이나 딸, 물론 가족도 있지만 내 남종이나 여종, 종까지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까지 그 다음에 쉬라고 했어요? 네 가축도 쉬라고요. 동물까지 쉬라고 하고 있다고요. 개까지 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안식이 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만 쉬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쉼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십계명에는 안 나오지만 율법에 보면은요 땅도 쉬라고 나와요. 땅도 안식하라고요. 그래서 안식년 제도가 있잖아요. 땅이. 근데 7년마다 땅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안 쉬었죠.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 왕정 시대가 약 500년이거든요. 그래서 77에 49, 490년. 그러니까 70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7년마다 한 번씩 쉬어야 되니까. 대충 이해가시죠? 근데 70년 동안 땅을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안 쉬었잖아요. 땅 부쳐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 바벨론에 멸망시켜가지고 딱 70년 동안 그 땅 쉬게 해버리더라고요. 그죠?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 좀 어려운 말인데 이해는 가셨죠? 하나님이 니들 땅 내가 쉬라고 했는데 땅 안 쉬게 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땅 쉬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쉼에는요, 그래서 완전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정의와 사회 평화가 구현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만 쉬는 게 아니랄까요? 가축까지 다 쉬게 하셨다니까, 여러분들. 예. 재밌죠? 여튼 간에. 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의 근거. 이 부분 이제 2장 넘어갈게요. 이 부분, 위에 부분 조금만 안식일은 그래서 평등을 전제한다라는 거, 이 부분 조금만 더 다뤄드릴게요. 이 평화, 평등. 여기다, 5번이라 쓸까요? 정의와
평등의 추구하는 것이다. 이 안식을 통해 가지고 정의와 평등이 추구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실 때, 그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려주셨어요? 너희들 누구나 다 똑같이 만나, 많이 거둔 자도 더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더 적지 않게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하게 하셨다고요. 그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따가 이제 다루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2번 안식일의 근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과의 관계예요.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근거로 해서 안식하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신명기 5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근거로 해서 안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사계명에 대한 십계명의 내용이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다 나오는데 다 똑같아요. 다른 십계명은. 그런데 이 사계명에서만 달라요.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출애굽기에서는 안식하라는 근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안식하라고 해요. 안식의 근거. 안 쓸게요. 자, 여기 읽어봅시다.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왜 안식하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 그날을 내가 복되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안식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신명기 5장으로 가봅시다. 여기 제가 써놨죠? 여기 읽으면, 지웠네요. 너무 길어서. 신명기 5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여기서 이제 안식하라는 내용은 똑같은데, 안식하라는 그 근거가 틀리죠. 왜 안식해야 되냐? 앞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안식해 제 7일 동안 7일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내용이 틀려요. 여기 보세요. 신명기 5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죠? 예. 여기서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뭘로 바뀌었다고요? 애굽에서 그들을 종되었을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 거, 그걸 근거로 해서 안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안식의 근거를 뭘로 삼고 있다고요? 완성 후의 안식이라고요. 처음에는 창조였다가 두 번째는 뭘로 갔어요? 구원으로 갔다고요. 애굽에서의 구원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재창조, 새 창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읽어봅시다. 결국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에는 우리가 이 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신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에는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목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큰 일을 안 행하셨는데요. 그럼 쉬지 마세요. 그럼 주일 안 나오면서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너무 센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의미도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다고요. 복음적 교회를 꿈꾸며 복음적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로서 그 밑바닥 속에서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그
뿌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못 쉬죠. 예, 그죠? 남들은 24시간 모자라다고 난리를 부르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놀면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해서 이기겠어요? 못 쉬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런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을 갖는 거예요. 자, 2번 넘어갈게요. 이 안식일 규정은 그래서 십계명 이전에도 존재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가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안식일 규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몰라요? 나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보세요. 만나 사건은요, 십계명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죠? 그건 아시죠? 만나는 십계명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만나 사건 이후에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죠? 율법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만나 사건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말아라. 그죠? 그죠? 그 전날 2배 거둬라. 기억나시죠?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안식일은 언제부터 규례되었느냐라고 물을 때 제가 이제 참고하는 여기 써놨죠? 여기 안 써놨네요. 정요섭씨라고 제가 정요섭 목사님 그 책 참조 많이 하는데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의 마음에 기록한 법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분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식일이 인간이 창조된 이후부터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허락하셨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정확히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 여튼 간에, 그러니까 안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59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59문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7일 중 어떤 날을 매주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답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 중 7째 날을 안식일로,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하여 세상 끝까지 한 주간 중 첫째 날을 기독교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랑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견해를 달리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I don't agree.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달라요. 왜 동의하지 않느냐를 설명할게요. 물론 이 부분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 중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지키는 그 안식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는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세상 끝까지 한 주간 첫째 날을 기독교 안식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안식일이 그러니까 한 주간 중 첫째 날, 그러니까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갖다가 주일을 안식일로 정했다라고 외민소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고요. 저도 주일의 의미를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죠. 주일이 곧 안식일이다? 이게 이꼬로 될 수 있다 없다? 저는 그렇게 안 본다고요. 이제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식의 의미를 도덕법으로 담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꼭 주일이 안식일과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3-1이죠. 도덕법인가 의식법인가 해가지고 1. 어거스틴 그 외에 고대 다수의 교부들도 그랬고요. 칼빈도 그렇고요. 안식일 계명은 오실 예수에 대한 예표이기에 다른 모든 의식법의 예표들처럼 폐지되었다. 그러니까 의식법으로서의 안식일법은 폐지되었어요. 안식일법. 그러니까 안식일법에는 의식법이 있죠. 이제 뒤에 가면 제가 이제 3번에 적어놨어요. 이 율법으로 나오는 안식일의 규례들 쭉 여기 3번. 이거 3번부터 읽어볼까요? 이런 것들은 폐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안식의 규례들 쫙 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들, 딸, 여종, 남종, 객, 유축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올스톱이죠. 여러분 우리 만약에 이 안식일법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참 재밌게 살아요. 그죠?
아니, 늘 비유로 들지만 엘리베이터 앞에 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못 누르고, 야, 어떡할 거야, 그거. 야, 그죠? 근데, 불도 못 피워놔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야, 음식들. 그러고 살아요. 우리나라도 율법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강했을 때는요, 이런 안식일 규례, 특히 고신측 같이 이런 쪽에서는요, 아주 엄격하게 지었죠. 주일날 뭐 먹는다. 그거 걸리잖아요? 그럼 뒤지게 혼나는 거야. 짜장면 그런 거 못 먹어. 되게 엄격했죠. 거기서는 막, 오신측에서는 옛날에 피아노 들어왔을 때도, 그죠? 이거 사탄의 악기다. 막 이래가지고. 그럴 정도였어요. 엄청났죠. 여튼, 그래서 두 번째, 처소에서 나오지도 처소에서조차 나오지 못하는 날. 그러니까 집 밖으로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도 피울 수 없는 날. 그 다음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속죄의 날. 요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장사를 할 수 없는 날. 주일날 장사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이따가 이제 적용할 때 다시 할 거예요. 그러나 의식법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민수기 가서는요, 나무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죠? 나무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는데도 나무하러 가가지고 나무를 헤어하다가 들킨 거야. 그래가지고는 모세 앞에 붙잡혀가지고 모세가 장로들에게 명해가지고 돌로 나가가지고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해가지고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나무했다는 이유로. 너무하지 않아요? 그게 그때 법이었다고요. 이제 다룰게요, 이따가 또. 그 다음에 성문을 닫음으로 성문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오락을 하지 못했고요. 짐을 지지 못하는 날이었고요. 정해진 거리를 갈 수 없는 날. 이걸 갖다가 이제 더 세분화해가지고 안식일 거를 갖다가 더 만든 게 이제 율법주의죠. 여튼 간에. 그러니까 이런 의식법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폐지되었다라는 걸 일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2번, 안식일에, 앞으로 넘겨서 이 페이지로 가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에 있죠. 이거 밀밭사에서 이 제자들이 그거 밀밭 캐먹은 거 갖고 막 싸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있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 아까도 했잖아요.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신약에 와서 안식일이란 문자적이며 숫자적인 일곱째 날이 아니며 모든 구약의 명절과 절기는 신약에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래의 그림자가 되며 몸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안식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고 안식은 바로 예수 안에서의 구원을 상징한다. 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죠. 그죠? 구약의 모든 것들은요. 예를 들어서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듯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빨아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던 거죠. 오순절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오순절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뭡니까? 77절. 그죠? 그것이 이제 오순절에 대한 상징이고요.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미안해요. 갑자기 훅 들어가니까 죄송스럽네. 여튼 간에 그러니까 이 6월절도 마찬가지죠. 6월절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상징이 되듯이, 그죠? 구원의 상징이 되듯이 여기서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새 창조죠. 구원의 그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결국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안식 자체가. 지금 계속 같은 단어들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본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인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인 것들은 이제 또, 지나가는 거죠. 자, 보세요.
4번 넘어갈게요. 의식법적 요소는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도덕법적 요소가 남아있다. 그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평등을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평화와 정의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속에 담겨 있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 안식의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도덕법적인 내용으로는 항존법이죠.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던 이런 의식법들은 사라지지만, 그렇다고 의식법 자체 속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도덕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들이 있었죠, 조금.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런 정신들은 따갖고 와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이거 헷갈리지 않죠? 정리되죠? 주일날 짜장면 사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런 거, 일단 넘어갑시다. 더 다뤄야 되니까. 4번 꼭 주일이어야 하느냐. 그래서 존 칼빈도 이렇게 말했어요. 꼭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과 어떤 절기,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들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안식일 안 지켜? 율법주의자들이 그때 한참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너희들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제7일 안식교도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마찬가지 논리로 그렇게 보면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은요, 이게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주일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그 날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서 그 날을 가장 귀한 날로 여겨서 기념하는 날로 정한 것이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 날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날 자체가 거기서 그래 그 날을 우상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날을 우상화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제7일 안식교처럼. 그날 안 지키면 그날 안 지키는 것들은 다 짐승의표 666 받은 것들이야. 구원 못 받아. 지옥에 가. 이렇게 가는 거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말이에요. 열심히 있는 교회들은요. 월삭 헌금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월삭 기도회도 만들어요. 물론 열심히 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게 위험성에 빠질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만약에 월삭 헌금 안 드린다. 월삭 헌금이 뭐냐면 매월 첫째 월삭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월삭 기도회도 매월, 예를 들어서 매월 1, 2, 3은 무조건 월삭 기도회를 해가지고 새벽 기도회 우리는 한다. 그래가지고 매월 첫 주는 월삭 기도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 물론 열심히 좋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 날로 정해져 버려가지고 그게 율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럼 왜냐면 그게 뭐 하기 좋아요?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가 딱 좋거든요. 어떻게? 우리 주일날 예배 오는 것 같고 평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뭘로 평가하죠? 수요 예배 나오면은 조금 더 높은 거고, 금요 기도회까지 오면은 좀 더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요. 그거 갖고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넘어갈게요. 주일은 안식일과 달리 예배를 위한 날이다. 제가 이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여서 공식 예배일로 지정한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은 그 개념이 달라요.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날이지만 주일은 예배를 위해 만들어진 날이에요.
그죠? 물론 예배 속에 이 안식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는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안식일과 동일하다라고 보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는 볼 수 없다. 왜? 그럼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속에서 또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배의 규정들이 생겨나죠. 그 예배의 규정들은 뭐야 되는 거야? 안식일 규례와 같이 돼버린 거죠.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왜 나무 알아갔어? 해가지고 돌 맞아 죽이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정죄와 비판이 주일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조금, 신랄하게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만약에 이슬람으로 가서 선교를 해요. 이슬람은요,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다루니까 얘네들도요, 이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그날을 지켜요. 그러면은 금요일 날부터 시잖아요. 금요일 오후부터.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일날은요, 그 사람들에게 쉬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이에요? 이슬람에서는 주일날 일해요. 그거는 토요일날 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좋은 날이라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이틀 놀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슬람은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선교를 해요. 자, 선교를 하는 사람이 이슬람에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순교할 각오가 됐어.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선교는커녕 여러분들 예배 몇 번 드리다가 벌써 순교하셨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슬람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쉴 때 쉬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쉬는 날에 예배를 잡아야 된다고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공간을 확보하는 시간이 예배라고요. 아멘? 안식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슬람에서도 꼭 주일을 지켜야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서는 여러분들 의문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여러분, 현재는 다변화된 사회라 가지고 이 주일에도 일하는 직업군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경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병원 일이라든가 경찰 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2교대, 3교대로 일이 돌아가요. 그러다면 어떻게 되죠? 주일을 격주로 쉴 수도 있고 못 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주일날 못 쉬니까 그런 직업군으로는 가면 안 되겠네요.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면 안 되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자유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그죠? 얼마든지 유들이 있게 거기 속에서 우리는요, 조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날을 우리가 잘 지켜 지혜롭게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주의를 피할 수 있는데 일부러 여러분 주의를 피하지 않고 일을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 고범죄라고 하죠. 고범죄. 예. 그 하나님 앞에 뒤지게 혼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부 예배를 드려요. 왜? 골프 치러 가려고. 그러니까 놀기를 작정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드린다. 이건 하나님한테 뒤지게 혼나는 거예요. 뭐 말을 너무 예쁘게 안 해서 죄송하긴 한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적으로 그렇게 이거 안 지키고 뭐 하지 마, 이렇게까지는 가는 거는 그건 너무 극단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극단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 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은혜가 차고 넘쳐져야 되는 그 날에 그 날을 온전히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 날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수단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이거 내가 놀러 가야 되는데 노는 날인데 이거 주일 예배는 땜빵인 거죠. 어떻게든지 드리고 그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극단으로 치우친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날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그 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여기 로마서에서도 보면은요,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로마서 아마 14장쯤에 나올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찾았나요? 날. 예. 6절이요. 예. 14장 6절. 예. 보세요. 5절, 6절. 예. 뭐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좀 일찍 끝내드리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하려고 그랬으면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오늘 초토화 됐죠. 그죠? 지금 1부, 2부로 나눈 거예요. 이거 그래도. 예, 로마서 14장 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이라. 보세요. 날이 중요한 이유는요, 뭐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를 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날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귀하게 여긴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를 할게요. 좀 주일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얽매여 있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주일에 대해서 좀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일에 대해서 너무 자유하신 분,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일로 좀 들어오셔야 돼요. 주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으로 좀 가지셔야 돼요. 주일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게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드려지는 날. 그래서 이건 독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은 그래서 그 날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 날. 한 날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 날을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는 날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고 은혜 받는 날로 삼으시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복되고 즐겁게 누리는 성도가 되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을 여기 다시 보세요. 1계명 제일 1번에 가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 57문 끝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복 받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여러분들 복 좋아하시잖아. 저도 좋아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